에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일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집중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점심이 지나면 중고등부 수련회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저희 교육부의 또 모든 여름 사역 일정들이 또 은혜롭게 잘 이제 일정이 마무리가 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유초등부 전도사로서 또 유초등부 아이들과 함께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했고 또 청년부 성료관에 또 도움으로 또 갔었고 중고등부도 또 수련회를 도움을 주러 또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 부서를 이제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면서 공통적으로 든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주러 갔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러 갔는데 제가 받은 것이 더 많았습니다. 이것이 세 가지 이제 수련회를 여름 성경학교를 다니면서 공통적으로 느꼈던 마음인데요. 참 이거를 고민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러 갔지만 또 하나님의 사랑을 주려고 했지만 헌신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내가 채워졌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풍요로워질 수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이자 헌신의 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기도와 또 많은 관심과 또 많은 헌신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기독교의 특수한 점은 바로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단순히 죽음 이후에 어떠한 세상에 대한 꿈, 어떤 허황된 이야기 같은 그런 유토피아가 아니라 자기 희생과 사랑을 매개로써 오직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말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다른 종교와 구분이 되는 구원이 참 중요합니다. 구원의 중요성을 잊고 또 구원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쉽게 지칠 때가 있고 또 작은 유혹과 시험에도 포기를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노아의 방주 사건을 보여줍니다.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악함을 보시고 인간이 타락함을 보시고 그 중에 의로운 노아의 가정을 택하셔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는 심판의 모습인 홍수 속에서 방주를 짓게 하시며 구원을 이루시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을 보며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타나는 구원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즉 여호와께서 이 세대와는 구별된 의로움을 내가 보았으니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하며 구원의 시작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명령으로 인하여서 노아의 방주의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홍수 속에서 구원을 상징하고 또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심판에서 유일하게 건진받을 수 있는 수단인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방주가 시작되는 처음 하나님이 노아를 먼저 택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고백하고 늘 기도함으로 반복합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반복 고백하지만 실제적으로 현실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알기 전부터 그리고 내가 결단하기 전부터 이미 나를 택하셔서 구원의 방주로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길 그리고 홍수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첫 시작은 하나님의 결단과 계획과 선택으로 시작되었음을 다시 되새기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구원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도 방주에 태우셨다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하나님은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하셨습니다. 창조의 질서와 목적에 따라서 이 세계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듣고 그것을 본 우리의 생각으로는 정결한 것이 구원을 받고 부정한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권선징악의 결과가 당연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구원의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부정한 것까지도 구원의 방주에 탔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들과 병자들, 가난한 자들, 세리와 같은 시대적으로 정죄당한 죄인들까지 만나시고 말씀을 알려주시며 사랑과 자기희생에 대해 구원에 대해 몸소 실천하심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보고 소위 믿음이 있고 믿음이 좋다는 신앙이 있다는 바리새파 또 유대교 제사장들은 마치 그들이 생각한 편협한 구원에 대한 관점으로 그 예수님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 정죄하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정결한 것은 구원받고 부정한 것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그것이 정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을 시작으로 우리의 편협한 관점을 넘어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감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구원에 대한 편협한 생각으로 그 구원이 실제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구원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먼저 우리 스스로 또 나 자신을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이라 정죄하며 구원받지 못한다고 좌절하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이는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잣대를 이웃에게 적용하는 것을, 정죄하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오히려 부정한 것을 방주에 태우신 하나님의 마음과 또 죄인들과 병자들과 함께 하셔서 구원을 몸소 실천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타나는 구원의 특징은 이 모든 구원의 계획과 말씀에 순종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5절 그리고 9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9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노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른 명령들을 다 지켜 행하였습니다. 순종하였습니다. 만약에 순종하지 않고 지켜 행하지도 않았으면 노아의 가족들과 그리고 그 가축들은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홍수와 같은 절망적이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켜 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 때로는 우리의 삶과 몸을 그 명령에 던지기도 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겠노라 하는 것은 목마르면서 물을 찾지도, 물이 있는데도 먹지도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장 최근에 얼마 전 일이죠. 수도권 물난리를 경험했지만 비가 다 내리기 전까지 이것이 폭우인지 홍수인지 가랑비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해가 쨍쨍한 하늘을 보며 방주를 짓는 행위는 누군가에게는 미친 짓이라고 보여질만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에 또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미친 짓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가장 핵심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신뢰함으로,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켜 행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구원의 특징은 홍수를 피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네, 그렇습니다. 구원의 방주의 마지막 특징은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홍수로부터 피할 수 있는 도구, 피난처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 세상을 심판하시는 매정한 분과 같이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에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시는 분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지만 그 목적을 상실하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타락하여 죄를 지으며 사망의 길로 걸어갈 때에 우리 스스로
우리를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걷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분명 죄의 삭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지만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준비하시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홍수라는 심판과 죄의 결과를 먼저 보기보다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시며 노아를 택하셔서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고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주목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현재 우리에게도 이 시대의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그 교회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들이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자 구원의 방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로운 자를 택하셔서 구원의 길을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부정한 것도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과 계획을 가지고 부정한 것도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 어떠한 환경이든지 끊임없이 끝까지 구원을 준비하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초청하셔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과 우리를 향한 마음과 우리를 향한 뜻을 밝히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노아처럼 세상이 홍수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때에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신뢰함으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구원의 길에 동참할 수 있는 용기를 내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귀중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온전히 구원의 방주가, 구원의 방주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임할 수 있는 놀라운 그 구원의 사건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귀한 성전임을 기억할 때에 나만 귀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표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전히 주님이 세우시고 또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이 세상에 구원의 길을 선포하라고 주님의 지체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를 기억함으로 온전히 선교하는 마음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결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힘쓰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김준홍 담임 목사님과 우리 여러 교역자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구하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 진행 중인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마무리되는 마지막 날 온전히 돌아오는 길과 마무리되는 그 일정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기도와 또
사랑과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수재로 인해 피해본 사람들과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또 아픔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서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정한 것과 또 시대가 정죄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가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임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그들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